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성일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누구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얘기죠.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는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거북이가 토끼보다 빨리 달려서 이긴 것이 아니라 토끼의 자만심 때문에 거북이가 이긴 것입니다. 토끼는 생각했겠죠. 저 거북이하고 경주를 한다고? 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거북이가 저만큼 앞질러 가는데도 토끼는 뛰지 않습니다. 그냥 쉬기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거북이를 따라잡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랬던 것이죠. 나중에 알지 않습니까? 그 토끼의 안일함이 토끼를 패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힘들여 일하게 됩니다. 평생을 일해서 돈을 모으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리고 노년쯤 돼서 나는 훌륭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만에 빠지고 게을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심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왔는데 주님이 복을 주시니까, 삶의 안정을 주시니까 안일해지고 믿음이 낙후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히려 편안할 때 더욱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편안함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평안하지도 않은데요. 스스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이만하면 되겠지, 이제 안전하겠지 생각을 해서 경각심이 사라지고 낭패를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안일해질 수 있는 백성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됩니다.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됐다고 안심을 한다면 정말이지 그 상황이 이젠 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는데 이제는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던가요? 그동안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서 큰 복을 얻었다고 할 때 그동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왔으니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옳은 생각인가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서 어느 정도 복을 주시니까 안일해져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이분들의 영적 삶이 낙후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요? 그건 다 거짓입니다. 다 안일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 믿음 잃어버리면 내 마음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에 주님 믿을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자기 혼자 믿겠다 하여 나태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자기 힘으로 다시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의 영적 삶은 낙후되고 결국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맞긴 맞아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상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생각에 너무 젖어 있어서 우리를 나타나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이 성경적으로 맞는다고 믿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만한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주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이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뭐 이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또 한 가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버림받지는 않을런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에게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광야에서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광야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자만하지 말고 안일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방 민족의 신을 멀리하고 끝까지 싸울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성취하심을 맛본 사람이 가져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작 믿음을 가져야 할 때는 지금부터다 이거죠. 본문 7절부터 하나님이 쭉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이때에 더욱더 임전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예,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보면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일하지 말고 여태껏 믿음 생활한 것처럼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왔더니 예? 이제는 다 왔구나 했던 그 땅이 말이죠. 아직도 이방 민족의 유혹과 우상 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유혹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보다 더 큰 유혹과 시험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영적 전투에 임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후에 천국에나 가야 그런 전투가 없죠.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다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믿음의 고군분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힘들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일어나 싸우라는 거예요. 예?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 그 배후에 있는 그 악한 어둠의 권세들을 대항해서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 거룩한 전쟁으로 맞서 실제로 적군과 싸웠지만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론적으로 해석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나이 들수록 내 생활이 안정될수록 이제 다 끝냈다고 생각이 들수록 그때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할 시간이 아닐까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수록 신앙 경험이 많아서 남에게 간증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많은 성도들이 이걸 놓쳐요.
예? 몇십 년을 교회 생활하고 설교 말씀을 그토록 많이 들었으니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예. 하나님을 아예 모르니까 말이죠.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항상 어둠의 권세와 싸울 준비를 하면서 무장해제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0절이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예, 그 9절과 10절을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 전에 어땠지?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잖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일이 있을 거야. 첫째가 뭐라고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요. 두 번째로 과거에 도우신 것 같이 앞으로도 맞설 자가 없도록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기와 모티브가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이에요. 성경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언자의 그러한 그 예언,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언한 요한계시록도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예언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과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동일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과거 사실이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겠다고요. 그러니 환경만 보고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보이는 것으로 왜 자꾸 따지려 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싸울 때 무엇이 넉넉하고 강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나요? 늘 중과 부적이었습니다. 늘 열악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늘 이겼습니다. 조금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패배를 주신 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왔다는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온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러한 열악한 가운데서도 승리했던 이유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두려움이 생겼다면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신다는 믿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주변의 문제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주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장애물과 여러 난제들이 나를 이제 가로막아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것들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속상하실 적이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패배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대신 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 여러분, 아니란 생각과
믿음을 가장한 교만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자,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고 자기 성찰을 늘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고 신앙에 자만심은 없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죠. 야,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약속을 성취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자만이 위험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자체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교만해지고 말이죠. 남을 업수히 여기고 말이죠.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하다 싶으면 그냥 공격을 하고 자기가 더 믿음이 우월한 것이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다 그냥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겠어요? 자, 안일함과 교만을 내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게 해서 내가 승리를 경험했어도 늘 주님 앞에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은 자리에 계신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 악한 1000명의 무리를 쫓아내는 역사인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음해했던 관리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다리오 왕의 조소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민족과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결국 그 역사의 근본은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1000명의 무리를 물리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죠. 그런 신앙삶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늘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02장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안일함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낮아진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